오늘 절기, 안식년, 희년에 대한 고찰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21일인데요. 9월 23일 내일 모레가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은 5786년 나팔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이스라엘 달력 보면은 9월 23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적으로 말하면 나팔절이 이스라엘적 7월 1일이에요. 그러면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일 모레가 새해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2일 날이죠. 그래서 이런 나팔절을 내일 모레 앞두고 또 대속죄일을 앞두고 이런 절기나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좀 함께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가서 사사,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인류 구원 여정의 모형, 또 한 사람의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만 모형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은 다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광야 여정과 가나안만 모형이 아니고 다 모형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구약은 전체가 다 모형이에요. 자, 레위기 16장에 있는 1년에 1차 7월 10일 날 드려지는 제사, 이것도 다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거잖아요. 대속제뿐 아니라 모든 제사가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다 사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 이거 월삭이죠. 명절은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이 그림자를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을,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개혁성경엔 몸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절기,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 그림자고, 그 본체, 그 실체, 그걸 모형으로 해서, 그걸 그림자로 해서 전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이 속죄일을 속죄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게도 불러요. 오순절은 칠칠절. 이 많은 분들이 칠칠절을 잘못 알고 계시죠. 오순절이 칠칠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세 개의 절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이어서 77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봄절기고 이건 가을절기인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건 세 번째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라. 이 세 차례로 묶여 있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때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어떤 때는 유월절, 초실절,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7개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세 차례로 이렇게 나오도록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이게 1월 14일이에요. 종교를 대력으로 이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우리가 사망 재앙에 넘어가는 이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이어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믿음 속에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일생 무교병 대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그런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죠. 자, 이어서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안식일날 이튿날 1월 16일인데 보리 첫 이삭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날, 그래서 50일째죠. 이게 이제 보리 첫 이삭을 초실절 때 했다면 이때는 밀, 그걸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 나중에 그거는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때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이게 7월 1일이잖아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갖고 신년을 알리는 거죠. 요게 예수님 안에서는 재림, 예수님의 공중방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월 10일 대속죄일, 속죄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7년 큰 환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류 전체의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이게 7월 15일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생활하면서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처음 하늘 땅이 부활하는 것처럼 불에 의해서 체질했던 불에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죠. 이게 전부 천년왕국에 먼저 초막절이 나타나면서 이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7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모르시겠죠. 한꺼번에 묶어놓은 그런 영상이고요. 자, 이것을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책에서 제가 뽑아낸 건데요. 이게 7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요게 인류 역사에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출애굽을 한 때가 6월절이고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혼이 돼갖고 재림하여 오실 때 신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에서도 여기에 오순절에 해당하는 칭이 여기에 이르러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면서 신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나 인류 역사나 예수님 안에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똑같이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적을 이제 인류 역사 속의 절기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 장사될 때 무교절, 부활할 때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시는 게 오순절, 다시 오실 때 나팔절, 그리고 다음에 속죄절, 속죄일이죠. 큰 환란, 그리고 장막절 한꺼번에 묶어놓는데 이미 오순절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나간 일이고 이미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나팔절 때 다시 오셔서 속죄절, 장막절은 이제 멀지 않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예,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 무덤에 장사될 때가 무교절, 부활할 때가 초실절, 성령 강림으로 다시 오실 때가 오순절.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나간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에 오시고, 속죄절이 7년 큰 환란으로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심판주가 오시니까 심판이 시작. 그리고 이제 큰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리스도 지상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식년입니다. 이것도 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오늘 레위기 25장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러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래야 이제 농사가 시작되니까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은 농사를 하고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너희 곡식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않은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자, 이 안식년 제도는, 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안식하잖아요. 그 개념이 1년 연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안식하는 것처럼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하고 소출 거두고 7년째 되는 해는 아무것도 파종하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제도, 이게 안식년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49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하면서 그 안식년을 다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킨 것도 하나님이 언젠가 다 계산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희년의 규례예요. 희년도 장래일의 그림자고 영원한 규례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부하라. 자, 안식년을 계수해서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잖아요. 49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된 그때 오늘 희년이 오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을 나팔소리면서 속죄일을 하면서 그때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그랬어요. 희년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희년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이런 구약의 일들이 다 예수님이 실체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희년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다른 것은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1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때 책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명을 드러내시는데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의 날, 이 신혼은 다 갚아주는 건데 이거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말씀까지만 하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초림하여 올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7년 대환란 때 마치 순교자의 피를 다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7년 대환란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다시 신원의 날을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의 날은 재림하여 오실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은혜의 해가 곧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해.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죠.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 근데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해.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희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15개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땅을 쉬게 해요.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데 그때도 땅을 쉬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10절 13절 말씀은 모든 종살이하는 종들을 다 모아줍니다. 그리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요. 요건 25장 본문에 또 지나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빚을 다 이때 탕감해 줍니다. 안식년에도 종을 돌려보내고 빚을 탕감해 줘요. 안식년에도. 그런데 50년에 한 번 희년이 나타나면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돌려보내는 그걸 보완하고 더 확대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이미 신명기 15장이나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희년이 오면 이걸 더 확대해갖고 땅을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을 놓아주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게 되니까 그 말이에요. 이 희년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했다고.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에서 땅을 한꺼번에 쉬게 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희년을 지켰어요. 희년도 안 지킨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모형으로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지만 그 희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그걸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은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자유를 잃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이 땅이 인류 전체도 마귀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개인의 심령의 땅,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네 가지 마음밭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땅도 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이 죄악 세상 전체가 마귀에게 포로된 아담 이후로 모든 포로된 두 가지의 의미의 땅을 되돌려주는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BC와 AD의 의미를 좀 한번 살피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형과 절기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서기라고 하는 서력기원을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 1년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BC 그 말은 before 크리스토, 예수님 오기 이전,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는 거예요. BC
예수님 오기 이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시기를 나타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기원을 정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AD는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 요거를 주님의 해, 이렇게 라틴어로 주님의 해.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주의 해, 은혜의 해. 라틴어로 바로 이 AD 요것을 기준으로 예수가 태어난 해인 서기 1년 이후의 시기를 나타내는 게 AD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BC와 AD 역사를 보면요. 연대 표기법이 525년에 그 500년 그 전에는 그런 BC, AD가 없었단 말이에요. 522년에 기독교 수도사인 디오니스 엑시부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교황권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탄생 연도에 대해서 계산 오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BC 6년에서 BC 4년 사이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은 신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BC 4년 전에 태어났다. 이게 공통된 학설이에요. 예수님이 4년 전에 태어났다. BC. 그런데 그걸 연대를 잘못해서 계산이 오류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걸 쓰면서 오류됐지만 그냥 계속 사용해 왔잖아요. 5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지금 2025년까지 그대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 2025년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유럽과 기독교 세계에 확산되어 오늘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대표기법이 되어가고 서기를 따져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단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2333년을 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기인데 지금 안 써요. 좀 달려 나오는 거 없잖아요. 다 그냥 서기를 써요. 자, 이제 오늘 이 결론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BC 4년이다. 이제 계산을 참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학설이고 다 BC 4년으로 알고 있어요. 요 현재 기원으로 4년 전에 오신 것이 맞는다면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면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언제예요? 30세죠. 그럼 AD 26년이잖아요 지금. AD 26년. 요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AD 26년에 은혜의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해, 이게 신년이었잖아요. 요 AD를 이렇게 쓰고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요것이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지킨 적이 없고 신약에 와서 지킨 적도 없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2025년을 신년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는 50년이 아니고 25년마다 오는 신년이다. 이렇게 이제 신년을 변경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2025년을 신년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안식년, 절기, 희년 이걸 예수님이 실체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희년을 공생을 시작하며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희년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50년씩 40번이 지나면 2000년이에요. 그럼 AD 20년이면 2026년 이때가 희년이 이게 맞는다면 지켜진 적은 없지만 도래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026년이 신년이면 2025년은 안식년이잖아요. 49년째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가 신년이니까. 그럼 이때 속죄일을 선포하면서 이제 안식년도 지키게 되고 신년을 또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년의 신년이 2026년이 이제 지켜진 적은 없지만 금년해인데 이것이 10월 2일 날이 속죄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속죄절이 선포되면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 2025년에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을 돌려보내고
빛을 탕감해주고 요것을 더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희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땅을 쉬게 해야 되고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고 종을 놓아주고 빛을 탕감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시록 동영상을 계속 만들고 주일마다 이거 강의하면서 실전 계시록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대상 이 희년, 안식년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시대적인 상을 봐야 되고 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사 문제도 정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뭐가 선포됐어요? 호정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정령을 하러 간 거예요.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호정령이 선포됐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인숙이 방이 없어갖고 가이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럼 이것도 이 시대의 시사가 중요합니다. 그게 실전기 시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 반드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온 세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때 반드시 올 것이다. 훈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평안하고 안전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희년처럼 땅을 쉬게 하고 종들을 놓아주고 빛이 탕감돼서 오늘 정치, 경제, 군사가 전부 평안하고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세계가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정치, 경제, 군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 지킨 적이 없는 희년이 도래해서 희년 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무화과 잎이 나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자칭유대인이에요. 이 자칭유대인이 없어야 되고 새로운 참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지금 정치 속에서 군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매우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정치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최대한 여기를 공격하고 저렇게 하는데 물 밑에서는 이미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날 그 경우까지 다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영국을 순방했죠. 대통령을 두 번째 국빈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건 처음이고요. 정말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그 행사에 할 수가 있어요. 자, 멀잖아 요한계시록 17장에 두 뿔 여인 적시도 음녀가 깔고 앉은 영토를 일곱 살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시사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시록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온 세계 영토가 7개의 킹덤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7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정치, 경제, 군사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면서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면 모든 나무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그들이 진짜 참 독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억울받는 나라가 아니죠. 공화국이 아니었죠. 그럼 미국도 주권을 지금 찾았고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독립하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현재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희년이 오면 빛을 탕감해주고 종을 놔주고 땅을 쉬게 하는 이런 일 안식년 금년입니다. 10월 2일 날 오늘 대속죄일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4년 전에 오신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해서 저는 2025년 금년나팔절 대속죄일 이후로 이런 일들이 많이 가깝게 되어질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 나팔절, 금년나팔절을 가까이 두고
이걸 이제 지금쯤 한번 전하고 동영상으로 남겨서 증거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상을 띄우게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전 계시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성경 곳곳에 대선을 교회에게 특별히 힌트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거하면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무화과 비유로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를 보면서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이루어지고 안생년과 희년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용사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체계에 그동안 100일 작정 기도회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9일 동안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남은 기도 잘 마무리하여 9월, 10월을 기대하면서,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면서, 또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 기적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더욱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여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가 깨어나고 각성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